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사람을 위한 실천 과제 1번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중심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 25절부터 우리 32절까지는 새 사람을 위한 5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기. 두 번째가 26절에서 27절까지 분을 내되 죄를 짓지 않기. 분을 내되 죄를 짓지 않기. 자, 세 번째가 28절에 도둑질 대신에 일하기. 도둑질 대신에 일하기. 네 번째가 29절에 더러운 말 대신에 덕스러운 말하기. 다섯 번째가 31절, 32절에 악독을 버리고 용서하기. 이 지금 5가지 실천 과제를 아마 이번 주에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실천 과제 첫 번째로 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것을 다루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신자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로 거룩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메이커는 신실한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도 신실한 것, 또 진실한 것,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이것이 우리 새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죠. 자,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 우리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됐는데, 특별히 새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한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죠?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 그 다음에 우리 31절 이 보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말하는 거 관계되어 있단 말이죠. 새 사람이 될 때에, 내려갈 때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한 사람들이 뭐가 변했습니까? 그들이 말이 변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또 은혜 받고 그러면서 뭐가 바뀌었나? 여러 가지 있지만, 물론 또 잘 바뀌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다. 참 기쁘다. 좀 밝은 쪽으로 말이 바뀝니다. 참 모든 게 은혜다. 너무 기쁘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바뀌는 것이 이제 말이 바뀌는데요. 특별히 열등의식을 가진 분들,
거짓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열등의식 가진 분들은 남들보다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또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한 5 정도가 되는데 그걸 마치 7, 8 그냥 부풀려서 말이죠. 막 그렇게 특별히 참 이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설교하면서 그냥 또 이렇게 좀 더 어필하게 이야기하려고 때로는 그 지나친 좀 사실과는 조금 이렇게 과장된 그런 말씀을 전했구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회자가 참 그런 많은 유혹과 또 말씀 전하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자,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자, 거짓이란 말이 어떤 것일까요? 거짓을 버리라 이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거짓이 만연돼 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거짓이라는 것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은폐하여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은폐하는. 참 이런 어떤 문제. 이것이 이제 거짓을 벗어버리란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뭐 개인적인 어떤 문제의 경우는 그냥 그래도 조금 쉬울 수 있는데요. 어떤 회사라든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이익이 걸려 있는데요. 진실을 말하면서 회사가 불리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쟁, 이 전쟁을 이렇게 할 때는 위장전술을 많이 씁니다. 뭐 삼국지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뭐 이렇게 또 전쟁 스토리를 봐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또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해갖고 결국은 교란을 시키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 문제들은 생각보다는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진실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할까요? 성경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 보면 이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는 믿는 지체들, 또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믿는 공동체가 거짓으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파괴가 됩니다. 또 2차적으로는 여기에 이웃이 우리 신자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에 뭐 신자나 불신자나 또 진실한 문제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사실 그런 문제가 많죠.
우리 진리 대신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데 이 부분에서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참 치명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은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고 이것도 자꾸 늡니다. 저는 참 교회 일로 인해서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고 판검사를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본 적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재판할 때 증인이 선서를 한단 말이죠. 그럼 선서 내용이 뭡니까? 진실만을 이렇게 말하고 거짓된 건 말하지 않기로, 만약에 거짓이 드러날 경우는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선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위증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뻔히 다는 거짓말을 말이죠. 안 들키면 되니까.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거짓말하는 것은 그냥 묵인해 줍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잘못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거짓말하면 거짓 때문에 탄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이 거짓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분리의 영. 그냥 이렇게 서로 분리시키는 그게 강하고요. 두 번째 영은 음란의 영입니다. 얼마나 참이 음란한 그런 문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자극을 받고 있는 이런 사회인데요.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거짓의 영입니다. 얼마나 그냥 뭐가 이제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정도가 구분이 안 되는. 이전 같으면 말이죠. 분명히 진실이 드러났어야 되는데 진실을 밝히는데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건 엄청난 손실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대로 우리 사회는 그 신뢰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 사회가 불신이 만연하면 그거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은행에 갈 때마다 사인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그냥 통장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말이죠. 사인을 몇 개나 해야 되는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요? 대포 통장, 그 대포가 무슨 대포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냥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서류들, 그죠? 사인이 많고 서류가 많고 이런 건 그만큼 그 사회가 투명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특별히 공무원들, 군인들, 어린이집, 또 학교, 그죠? 아이들과 더불어서 같이 시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윗사람 몇 명 말이죠. 문제 생기면 빠져나갈 길을 열어준다고. 그죠?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이 불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참 거짓이 만연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지 않거나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거나 부인하는 거.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잘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투자를 안 한단 말이죠. 그냥 우리 아이들, 지금 유치원생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들 말이죠. 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 정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대학 등록금 이상 들어간다니까요, 지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2박 3일 동안 돈 안 받을 테니까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또 우리 부모를 대상으로 어디 휴가 갈 때 저를 좀 초청해 주십시오. 2박 3일 10시간 동안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도 너희들 공짜로 와라. 내가 다 대줄게. 몇 명 신청했을까요? 알바한다고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신청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부모는 그렇지 않나요? 참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걸 알지만 안 하잖아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면 해야 되잖아요. 말은 그냥 뭐 성경 말씀 읽고 뭐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 팔고 말이죠. 다 안 맞춰서 두 부부가 죽을 걸까요? 물론 다 안 맞춰서 죽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단순히 돈 문제일까요?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다냐? 그때 베드로 선생님 죄송합니다. 땅을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너무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살았을 겁니다. 물론 성경이 없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성령을 속였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포커스에 맞춥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 당시에 그 정도 뭐 반이라도 바친다는 물질 정도 생각하면 반을 바치는 건 대단한데 왜 그 부부가 말이죠. 두 사람이 말이죠. 즉사해 버리는. 오늘날 말하면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 탈피감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거룩성이 유지되는데 거룩성이 깨지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소그룹을 나누면서 목장 모임을 가지면서 정말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냥 근성으로 말이죠. 뭐 그냥 이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받은 은혜와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공유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되는 교회도 있고 또 그런 목장도 있고 또 안 되는 지금 우리 충성 목장, 사랑 목장은 계속 모이면서 정말 진지하게 깊은 부분들 나누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온유 목장도 이제 점점 또 이렇게 코로나 끝나고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누는 정말 그것을 이전에는 온유 목장이 최고로 잘했거든요. 이전 온유 목장 정말 잘했습니다. 참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대로 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인정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서로 품고 세워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 거짓의 문제는 단순히 거짓말 문제, 습관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거죠. 마귀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뱀이 말이죠. 마귀가 하와를 말이죠. 유혹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거짓이죠.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그 10계명의 제9계명에서 9계명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거짓 증거가 뭐냐? 이거는 공적 재판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모든 일, 특별히 공적 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그런 일들, 또 거짓 증거를 제공하는 것, 거짓 증거를 매수해서 진실을 알면서도 악인을 변호하는 것, 진실을 대적하고 억압한 것, 불이한 판결을 내리는 것,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박탈시키는 것,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것, 진실을 은폐하는 것, 공의로운 소송에서 부당하게 침묵하는 것, 다른 이들에게 항의해야 할 때 잠자코 있는 것, 그릇된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말하거나 진리를 왜곡하여 그릇된 의미로 만드는 것,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거짓을 버리고 우리의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거짓은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위협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 거짓으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깨집니다. 다시 회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거짓은 그냥 교회에 급소를 찌르는 것이라고 어떤 분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는 신뢰 안에 세워지는데 거짓이 들어오는 순간 교제를 침해하고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새 사람 입은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뭐 또 덕을 세워될 때에 그 사실을 밝힌다고 말이죠. 정말 이게 거짓을 우리가 밝히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정말 이렇게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진리시고 또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또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진리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